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안녕하세요. 혹시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셨죠? 그런데요, 진짜 지혜는 사실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경청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이게 그냥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 온몸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겠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렇게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서는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진짜 지혜는 말하기가 아니라 바로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듣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말의 힘과 듣는 지혜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볼 건데, 첫째는 하나님처럼 듣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경청의 삶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말의 힘 그리고 듣는 지혜입니다. 왜 우리의 말과 귀가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건데요. 설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에 멋진 다리를 놓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높고 차가운 담을 쌓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정말 엄청난 힘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 또 집집마다 걸려있는 가훈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설교에서 예로 든 재미있는 급훈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말이 우리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이 곧 현실을 만드는 거죠. 자,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지침으로 설교는 가장 완벽한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듣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백성의 고통을 먼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마음으로 알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과정인 거죠. 바로 이거예요. 진짜 경청이라는 건 그냥 귀로 듣는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아는 2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3단계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세팅인 겁니다. 듣고,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의 경청이에요. 다윗의 고백도 똑같아요. 시편에서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듣고 알고 행동하실 거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음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가 있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목소리를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설교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땐 생명과 동행이었지만 뱀의 목소리,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인 순간 어떻게 됐죠?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듣기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듣기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가져와 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귀를 기울여 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황금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와,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3단계잖아요. 첫째, 듣기는 빨리. 둘째, 말하기는 천천히. 셋째, 화내는 건 더 천천히.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부터 말하고 내 감정부터 터뜨리기 전에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에서는 이 경청의 자세가 특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로에 대해 뒤에서 비판하고 험담하는 대신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아픔에 진짜로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바로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목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딱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기. 둘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셋째, 내 가족과 이웃이 아플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귀 기울여주기.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와 대화할 때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든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든 더 깊이 귀 기울이기 위해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그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